시리즈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혹시 개인 성경책이 다 있으실까요? 나는 개인 성경책이 없다. 부끄러우실까요? 혹시 손 들라면은? 그러면 저 뒤쪽에 요만한 종이가 하나 있어요. 사모님 혹시 보이세요? 네. 그 종이가 개인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 아니면은 조금 나는 지금 성경책이 없다,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제가 이거를 나눠드리라고 했냐면요,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키워드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키워드. 혹시 세 줄 요약 아세요? 한 줄 요약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조금 연습해봐야 하는 것이 조금 있는데, 뭐냐면 키워드를 추려내는 거예요. 좋아요. 키워드. 단어를 추려내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중요할 것 같은 단어들을 동그라미를 치거나 형광펜을 치거나 한번 우리가 성경책에 표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시간을 많이 들이지는 못해요. 2분, 딱 2분 드리도록 할 테니 혹시 가지고 있는 펜을 사용해서 읽어보면서 이게 중요한 것 같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나 뭐 찍찍이나 형광펜이나 뭐든 좋습니다. 한번 쳐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네, 한번 다 해보셨을까요? 읽으시면서 요게 조금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내는 게 조금 도움이 되는 이유는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예요. 러브레터 연애 편지인데, 그 연애 편지의 의도, 그리고 그 연애 편지 안에 담겨있는 상대방,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우리가 잘 읽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뽑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그거 아세요? 혹시 예를 들어서 비슷한 뜻의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A를 선택해서 쓰였을 때 어감이 다르잖아요. 이게 말이 다르고 다르니까 어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이 단어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넣으신 것. 그런 거 하나하나 보다 보면요. 나만의 묵상이 생겨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키워드 연습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꼽았던 키워드는 이렇게였어요. 다툼과 하나님, 부르짖음과 반복이었습니다. 먼저 다툼부터 한번 한번 살펴볼게요. 다툼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다툼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여기서 다툼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알아봤더니 만족하지 못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비난하면서 싸움, 그리고 폭력적인 싸움을 이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다툼이라고 부른대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크게 다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1절에 보면 배경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대요. 원인은 뭐예요? 지금 갈증이에요. 갈증이 원인이었습니다. 물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죠? 밥은 안 먹어도 나름 몇 주 동안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물은 며칠? 3일 이상 넘겨가면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진다고 해요. 물 부족 사태가 우리 불평 시리즈 1에 한번 일어났었는데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 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 이들에게 있어서 물은 생존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생존이 달린 문제 앞에 이들은 과격해지기 시작했어요. 예민해진 거죠.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에 모세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하는 성도님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닌데. 죄송해요. 우리 다투어 이르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이거 불평 시리즈 3번째 하고 있는데 매번 똑같은 멘트, 달라지지 않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눈으로 봤지만 생존이라는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도 깨달았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나 나에게 닥쳐온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고 괴로워서 이들은 생존을 위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말이, 하나님이 과연 나와 계시는가? 하나님 맞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완악한 상태. 완악한 상태는요, 엄청나게 악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마음이 메마른 상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이들은 깜깜한 현실 속에서 숨통이 조여오는 상황 속에서 목이 말라갈 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같이 메말라갔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불평 시리즈가 쭉 나오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모세의 모범적인 모습이었어요. 우리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모세의 모범적인 모습. 모세는 오늘도 부르짖습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뭐라고 부르짖죠? 네. 맞아요. 자, 우리가 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의 지금 200만 명을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께 한다는 기도가 지금 굉장히 믿음의 기도처럼 보이시나요?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이렇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네 좀 있으면 안에 돌질한다니까요? 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창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다만 모세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사람들의 특징, 속성을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말해요. 그게 해결이 되든 안 되든을 둘째치고 내가 힘들 때 가장 의지하는 사람에게 말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 너가 나를 의지하여 나에게 말할 수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세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을. 근데 우리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보시려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모세의 기도는 거창하지 않았지만 이 한마디로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세는 환경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환경이 몰아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치지만 모세가 굳건하게 내뱉었던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였어요.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괴로움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모세는 의지했어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환경과 상황이 나를 위협해 올 때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거창한 기도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한마디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숨 크게 한번 쉬세요. 죽겠습니다. 한마디. 하나님 부르시고 한숨 크게 쉬세요. 기도가 안 나오면. 하나님은 신음소리도 들으신대요. 어쩌면 그게 가장 정직한 내 상태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기도일지도 몰라요. 그 한숨이. 하나님께 포장해서 나의 굉장히 좋은 믿음을 드러내고자 아버지 하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방언이 안 나오는데 방언할 필요 없어요. 왜 방언을 어거지로 하세요? 방언을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흘러나오는 대로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예요. 방언을 해야 성공적인 기도가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사실 방언을 왜 하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짜 성령 충만할 때 말고 제 개인적인 경험 나누면 방언을 할 말이 없을 때 시간이 꽤 남았잖아요. 나름의 이유는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한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다. 일단 막 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방언일지 아닐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영은 기도할 수 있으나, 그래,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기도, 영은 기도할 수 있으나 너의 생각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나요? 방언하면서 내 생각은 기도하고 있지 않잖아요. 입만 하고 있죠. 끄덕끄덕 너무 열심히 하세요. 몇몇 분이 끄덕끄덕 하세요. 그래서 점차 믿음이 성숙해지면 할수록 오히려 방언을 없애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방언을 주셨다가요,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방언을 거두어 가시기도 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지성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함이 다르면요. 갑자기 방언 얘기가 나왔네요. 방언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방언 얘기를 잘 안 해요. 예민한 부분이라. 예민한 부분이 되게 하나인데 어쨌든 기도하셔야 돼요. 네. 넘겨봅시다. 하나님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치고 모세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냥 뭐 지팡이 잡고 가 대충 이러셨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지금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세요.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 잡고 가. 의연하세요. 의연하세요. 하나님이 꽤나 지금 타격이 없어요. 혼내시지도 않아요. 왜? 알아요. 하나님. 얘네들이 지금 믿음의 상태가 마음이 완악한 상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일단 듣고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심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세요? 나는 이런 자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볼게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사마리아 여인은요 무엇 때문에 갈급해하고 무엇 때문에 갈증이 나 있었냐면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사랑받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의지할 남편이 필요했어요. 근데 남편이라는 사람들이 무려 5명이나 나를 버리고 사고 마치 물건 취급했어요.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지 않았어요. 사람은 인정을 받아야 살아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살거든요. 그런데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니 이 여자의 마음이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 모든 생수를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 너에게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 모든 갈증들, 갈급함들, 하나님과 있어서 계속해서 갈증나게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우리 넘어질 때 보면 항상 같은 문제로 넘어져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문제 항상 같은 문제예요. 그 문제에서 야곱이 씨름을 하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씨름을 하면서 결국은 이긴 것 같으나 그는 결국 졌어요. 우리 수요 예배 때 했죠. 야곱은요. 자기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는 결국 졌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갈증이 올라오고 갈급함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샘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반복. 제가 불평 시리즈 총 3시리즈로 잡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벌써 3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 불평도 습관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또 같은 문제에서 넘어졌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 해주는데 이것만 자꾸 나를 막으십니다. 김남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뜯어고쳐야 될 문제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습관들이 있거든요. 이 습관은 엄청난 계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스며들듯이 들어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말 습관은 어떠한가? 나의 행동 습관은 어떠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하는 나의 생각 습관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군가는요, 이렇게 해요. 몸만 하면 망했어. 죽겠어. 못 해먹겠어. 진짜 짜증나. 이 말을 입에다 달고 사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 말 습관이 부정적인 패턴으로 이미 녹아들어 있는 사람. 누군가는요, 몸만 하면 남 탓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얘 때문에. 나 얘 때문에 못 살겠어. 얘 때문에 죽겠어.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 그건요, 뭐가 습관이다? 남 탓이 습관이다.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안에서 갈등 일으키는 걸 제일 잘해요. 나한테 와서는요, 사단이 이런 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연 성도님이랑 저랑 예를 들어 조금 제가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진짜 있긴 한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에서 예민한 상황이에요. 사이가 안 좋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연 성도님이 저한테 뭐 치킨 먹을래? 한마디만 해보실래요? 저는요, 이 치킨 먹을래 이 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말을 나랑 사이 안 좋은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말은 뭐가 돼요? 엄청난 짜증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나의 공격적인 말이 돼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의 특유의 쪼가 있어요. 말할 때 쪼, 습관, 표정, 기분이 나쁠 때 미간을 찌푸리든 눈을 안 마주치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타인의 그런 걸 너무 잘 분석해요. 쟤 지금 뭐 마땅치 않네. 쟤 뭐 나한테 뭐 있나 본데? 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나도 그게 있다는 걸 몰라요. 나도. 사단이 이걸 이용해요. 사단은요, 항상 남의 잘못만 보여줘요. 남의 태도만 보여줘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내가 말하는 투는 생각 못하게 해요. 말 습관, 행동 패턴, 사단이 너무나 잘 이용하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작은 거,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이것부터 사단은 잠식해가요. 점점 더 우리를 잡아먹어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서 혀를 다스리는 자만큼 지혜롭고 어려운 게 없다고 하세요. 말 습관, 불평하는 습관. 우리는요,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돼요. 누군가는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습관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는요, 회피하는 게 습관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는요, 분노를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는요, 뭐만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 한 사람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부정적인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습관을, 죄에 대한 속성을. 이건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습관을 심어놓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은혜는요, 로또가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시는 게 은혜 받으면 로또 맞은 것처럼 내가 한순간에 백만장자가 되고,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순간에 당장 엄청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를 받는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될 수 있어. 너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어. 야, 너 천국 갈 수 있어. 너 산상수훈에 있었던 거 있지? 너 그거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한테 매일 지적질 하실 거예요. 야, 진짜 이거 들어와 봤는데 너 가만히 놔. 이거부터 뜯어고치고, 이 다음엔 야, 이거 진짜 너 맞니? 이거 뜯어고치고, 너 말하는 이거 고쳐. 자,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 순간 내 주변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다? 나를 바꿔주려 온 성령님의 도구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 없으면 난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그 사람들 없으면 난 죽을 때까지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양심과 지적을 받아서 나의 패턴의 습관들을 뜯어 고쳐 나가야 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저절로 돼요.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어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죄 용서해 주신다는 거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죄도 습관이에요. 습관은 굉장히 무서워요. 어떤 한 책에서 오뚜기에 비유해서 설명했어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반복하는 오뚜기. 자, 졸리시죠? 자, 우리 한번 기지개 합시다. 10분 남았는데 기지개를 켜게 될 줄이야. 10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어요. 한 명 아니라서 한 거예요. 나보고 그랬나 봐. 아유, 전부 다 그랬어요. 걱정 마세요. 밥 먹고 피곤해요. 그치만 예배 시간이다. 10분 남았다. 파이팅. 자, 어디까지 했죠? 습관. 잘 드셨어요. 좋아요. 안 주셨나 봐요. 자, 습관. 이 오뚜기가요, 뭘로 칭찬받았냐면 넘어졌다 일어났다 너무 잘하잖아요. 오뚜기가 뭘로 칭찬받았냐면 불굴의 의지로 칭찬받았대요. 불굴의 의지. 야씨, 너는 넘어져도 일어나는구나. 근데 얘가 거기에 취한 거예요. 오이씨, 나 넘어졌다 일어나. 야씨, 나 또 일어났어. 취한 거예요.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다 용서될 줄 알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아, 오케이 좋아 또 일어나 하나님 용서해줘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잊은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던 순간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는 그만큼 넘어졌으면요, 지금쯤 이젠 안 넘어지는 법을 터득했어야 했어요. 패배도 습관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패배한 그 기억 있죠? 그걸 딛고 일어서야지. 그 패배감이 익숙해지면 안 돼요. 죄 지었네? 나 또 지을 거니까 괜찮아.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러면 다음번에 한번 금요 예배 때 시원하게 회개하고 하면 되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제 언제까지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걸 믿고 언제까지나 용서를 바래서는 안 돼요. 이젠 용서하는 사람이 좀 돼야죠. 우리가요, 신앙인은 생존에서 허덕이지 않아요. 허덕일 수 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요. 그런데 소망이 있잖아요. 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거 저 천국에서 아버지가 알잖아요. 그거 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잘 한번 이 3시리즈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나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나에게 어떤 잘못된 죄의 패턴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었지만 나에게는 험담이 될 수도 있고 음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일 수도 있고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할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습관을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기 원해요. 아멘. 습관을 없앨 때는 신호를 알아차려야 돼요. 신호.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커피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맥심 커피 마실 때 그 습관 신호 딱 있잖아요. 딱 점심 먹고 좀 교제하려고 이렇게 찌뿌둥하다 보면은 맥심 땡겨. 이 신호가 있잖아요. 우린 다 이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메리카노 한 잔 땡기고 할까? 이 신호가 있잖아요. 죄에도 신호가 있어요.
신호를 캐치하고 그 신호가 삐용삐용 울리면 환경을 바꿔버리세요. 만약에 내가 너무 험담 때문에 괴로운데 이 사람이랑 나랑 있으면 나는 시너지가 험담밖에 없어요. 힘들겠지만 한 번은 끊어내세요. 내가 이 사람까지 끌고 갈 수 있으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 멈추세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세요. 사람은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죄의 습관에서 죄의 신호를 알아채서 벗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불평 시리즈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은 혹시 개인 성경책이 다 있으실까요? 나는 개인 성경책이 없다. 부끄러우실까요? 혹시 손들라면은? 그러면 저 뒤쪽에 요만한 종이가 하나 있어요. 사모님 혹시 보이세요? 네. 그 종이가 개인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 아니면은 조금 나는 지금 성경책이 없다,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제가 이거를 나눠드리라고 했냐면요. 오늘은 우리가